오늘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가장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5장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6절. 제가 16절도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와 가장 반대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를 알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게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과 가장 대조적인, 그러니까 반대적인 걸 알아버리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막연하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도대체 뭘 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그죠? 또 율법은 또 뭐냐라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자유를, 진리가 주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죠?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는, 그게 율법과 관계 있습니다. 자유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율법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우리의 어떤 몸부림,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없이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율법에 대한 우리의 몸부림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지켜보겠다라는 우리의 열망. 그죠? 근데 그 지켜보겠다는 우리의 열망, 그 거룩한 열망이잖아요. 나쁜 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 자체는 선한 거니까. 그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율법 자체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열망이 있다는 거죠. 거룩함에 대한 열망.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과정이 굉장히 필연적이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로 넘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열망에 대한 두 글자. 나의 원함에 대한 두 글자. 좌절. 성경은 사람들이 좌절한 이야기들 묶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원하는데 그것에 대한 좌절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제 나 말고 누구를 부르게 돼 있다. 그전에는 내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죠?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원함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거룩한 삶에 대한 능력은 없죠, 나에게. 원함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그래서 그 원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좌절시키신다. 그걸 저는 이제 굉장히 홀리하다, 거룩한 좌절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해 우리가 노력하다가 좌절됐을 때 그 거듭난 자들은, 소위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순간에 우리 어떤 이 존재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나 말고 누군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 말고 누구.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그러잖아요. 그가 바로 거기까지는 뭘로 왔느냐. 막 원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원함. 근데 실제 겪는 건 뭐죠? 도리어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죠? 내가 원함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 후에 무엇을 하느냐? 누구?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우리들 얘기죠? 다 자기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게 나에게는 원함은 있으나 능력이 안 된대도요. 내 자식이 지금 물에 막 떠내려가. 내 자식이 살려야 되는데 이거 빠지면 죽는데. 자기 헤엄을 못 치는데.
우리가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특히 거룩한 삶은 누구만 살 수 있느냐? 거룩하신 이만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은 그분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서야 내 안에서 그것이 안 되는 그 좌절을 맛본 후에야 누군가 하고 우리가 부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친 자, 누군가 할 때 그 순간이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죠. 그가 누군가 나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 그 누군가 그리스도가 됐을 때 바로 그 사람의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생명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앉게 되죠. 그분이 결정하고 그분이 성취하고 우리에게 소망은 주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까 말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는 걸 안 하는 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그 고통받는 그런 시간이 경험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은 그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와서 좀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실망을 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 벌써 14년째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율법을 거치는 거지 스킵하라는 게 아니에요. 빼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뭐 복음이다 해가지고 복음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게 참된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냥 육체의 기회를 삼는 방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요즘 와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재조명을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선악과의 과정이 없으면 생명나무를 건드리지 않아요. 생명나무에 접근도 안 합니다. 근데 선악과의 과정 속에서 철저히 자기 존재에 대한 좌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계명에 대해서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걸 깨닫. 그게 사망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생명, 그 존재 자체가 사망이잖아요. 선악과는 사망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사망적 실존을 드러내준 겁니다. 사망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망케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의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불어넣어서 만들었어도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악과는 어떤 존재냐?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망이라는 이 실존을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깜짝 놀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본인 자신이라는 거죠. 아, 나는 죽은 자였구나. 근데 그 죽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는 생명의 옷을 입고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 죽음의 자리가 곧 생명을 얻는 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완전히 연합돼서 거듭나는 생명을 얻기 전에 나의 죽음을 모르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없다. 그 죽음의 자리는 오히려 생명을 부르는 자리가 되고 바로 구원을 외치는 자리가 되고 또 구원이 임하는 자리가 된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곧 자기의 죽음이 드러난 자리잖아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그 아담의 실존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그가 완벽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창조되었다면은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왜 못 지켰겠냐? 그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계명은
계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 지킬 수 있다. 할렐루야. 예. 네.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은 오히려 생명을 부르는 자리가 된다. 그래서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 죽음이 드러나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생명나무가 드디어 맞을 수 있는 위치가 돼요. 근데 선악과의 과정이 없이 생명나무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중앙동산의 동산 중앙에 있긴 있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 선악에서 주저앉음을 통과해서. 그건 뭐죠? 율법의 주저앉음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그죠? 그 계명 앞에서 이웃사랑이라는 대전제 앞에 자기의 사망적 실존을 그냥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신 그분 자체가 내 안에 언약을 오셔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웃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곧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살아내시는 것이다.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뭐죠? 18절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8절인데, 갈라디아서.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의 대조가 뭘까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것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일을 누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인도한다는 것은 이 일의 주체가 곧 나로부터 성령으로 넘어가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지상에서 낙원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것이 지상에서 낙원으로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데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16절은 이게 아주 대요절이죠. 왜냐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고 나서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 만약에 앞절이 없다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앞절이 없다면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100번이면 100번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노력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오로지 언제만? 성령 안에서만. 근데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는 것 자체를 율법적으로 내가 해버리면 반대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벌써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이 말을 그냥 해버려요. 뭐냐면 성령 안에서 내가 행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또다시 주체가 누가 돼요? 되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무술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먼저 풀어주자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게 뭐냐? 두 가지인데 이게 행한다라는 단어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죠. 페리파테오라는 이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뭐 한다? 걷는다. 그럼 성령 안에서 걷는다죠? 이렇게 여기 뭐 산악팀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산악팀 보면은 이제 토요일에 갔다 오고 나면 한 15,000보 정도를, 그러니까 한 15,000 스텝을 걸어온 거야. 어떨 때 뭐 2만 스텝을, 2만 보를 걸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만 보를 걷는 동안에 하나, 둘 생겨 몇 번이 있겠어요? 그냥 옆에 사람하고 뭐 군고구마 얘기하고 무슨 호떡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몇천 보 걸었죠. 예? 그리고 또 뒤에 사람이 너는 왜 걸으면서 군고구마 얘기하느냐 그 얘기 또 따지다가 또 몇천 보 걸었죠. 예? 너는 길 건너면서 뭐 허먹는 얘기만 하냐 또 이런 얘기 듣다가 또 몇천 보 걸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15,000보를 걸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 걷는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왜 자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뉴턴을 통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사이에 왼발이 나가면 오른발이 나가. 오른발이 왼발이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라는 게 내가 들이셨으니까 내보내야지. 이거 생각하면서 숨을 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에도 그 많은 호흡을
그냥 내보내고 뒤로 보내고 내보내고 뒤로 보내고 를 자연스럽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걷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해낸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른발이 나가면 왼발이 나가고 왼발이 나가면 오른발이 나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떤 구태여 단어를 표시한다면은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에서 한 글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알 수 있을까? 삶이 돼요. 삶. 행위에서 삶이 돼.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한다. 이건 삶입니다. 부지부식간에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힘을 써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 밑에서 막 걸레질을 하고 또 어디 가서 막 그 사람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거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애쓰는 문제인데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나 어떤 노력이나 결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딱 상황 안에 들어가 버리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딱 맞아버리면 돼버리는 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잔다 그러면 계속 코나 입으로 숨을 쉴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삶이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들. 목이 마르면 나도 모르게 물을 마신다. 근데 어쩌다 뜨거운 난로불에 손을 딱 댔는데 나도 모르게 아이 그만이 하면서 손을 어디다 갖다 대요. 왜 그럴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귀가 가장 찬 곳이라는 걸 알고 손을 딱 갖다 대는 거야. 이런 거는 손을 튀겼으니 귀로 갖다 대자. 이건 다 늦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본능이라 해요. 본능. 어떤 존재는 본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향해서 늘 본능적으로 본능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갖는 영적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의 차원에서 영적 본능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을 하니까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자연스럽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애쓰는 것도 없고 왜 내가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이런 얘기도 안 하죠. 본능으로 살았으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양들에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줬고 헐벗을 때 옷을 줬다 했더니 본능으로 사는 자들이니까 내가 언제 물을 줬고 언제 음식을 줬습니까? 그래. 근데 이것을 행위로 살던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누구를 위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인자가 그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왼쪽 염소에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안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언제 안 줬고 언제 안 드렸습니까?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기억하는 자와 오른쪽은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오른쪽은 기억조차 안 한 자. 그러나 부지부식간에 이 존재가 그런 일을 해버렸거든. 그 영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 본능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그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에? 어떤 결단이나 어떤 행위나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나를 이렇게 움직여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 성주처에 걷는다 그랬죠. 페리파테오. 이 걷는다는 건 바로 우리가 계속 어떤 기독교인의 삶을 끊임없이 어떤 선한 행실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나 이런 거 추천 맞추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냥 걸어가면서 입을 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도 못할 정도로. 더 이상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걷는 것처럼 걷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삶이 되어버리는 것. 왜 그러느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야. 그 새로운 존재가 갖는 본능이 그를 움직여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첫째 영적 본능. 둘째는 또 하나 뭐냐? 저는 제가 예를 들었죠. 우리가 어떤 것에 생각을 집중하는데 나도 모르게 걸어가죠. 그것을 향해서. 그죠? 내가 백두산을 바라보면서 백두산 정상을 향해서 걸어갈 때 걸음걸이 신경 안 써요. 오로지 그 정상을 향해서 생각하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집중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할 때 그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걸었을 때 내 발이 어느 날 그 자리에 와 있는 걸 발견한다. 그것은 나중에 딱 발견하면은 자기가 걸은 게 아니라 자기가 주목했던 대상이 나를 끌어들인 거야. 할렐루야? 내가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집중하느냐. 성령을 집중한, 소위 하나님을 집중하면 그분이 나를 걸어오게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그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계속 주목하는데 그분이 원하는 삶이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지는 겁니다. 첫째는 영적 본능, 둘째는 주목의 삶이다. 내가 누구를 주목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행위에 지쳐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일단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서 너무너무 바빠요. 그죠? 근데 자기가 바쁜데 하나님이 바쁘다고 자꾸 거짓말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쁘세요. 그분은 시간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우리 하나님 바쁘다고 해서 자기만 괜히 바쁘고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분을 알면 할수록 그분 안에 있는 평화와 그 희락 이런 게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더욱더 교제하는 거죠. 더욱더 알면 할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영적 본능의 삶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어떤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죠? 자꾸 우리가 이 본능이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약화될 때 본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뭐냐면 본능을 억제하는 나의 의지를 오히려 반대로 억제할 때 본능이 더 드러난다. 그죠? 우리 본능적이겠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웃음이 많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참 명랑하다. 그런데 내가 이 목표를 잘하려니까 명랑하지 않고 좀 근엄하게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다 여러분 앞에 근엄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동그란 안경을 끼고 도포차를 입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와서 또 뭐 해야 돼요? 굉장히 근엄한 표정을 지어야 되죠. 근데 이것이 뭐와 대치되죠? 나의 어떤 하나님께 주신 나의 어떤 존재적 본능과 대치되죠. 그럼 나는 그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 의지가 계속 힘을 써야 되죠. 그럼 반대로 내가 내 의지로부터 좀 더 자유해져. 그럼 뭐가 더 강해요? 내 본능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본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살아내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의 의지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본능, 영적 본능, 그 존재적 본능을 우리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의지가 깨어질수록 오히려 안에서 숨겨두었던 어떤 내리는 누름을 당하고 있었던 본능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의지가 자꾸 접혀지는 걸 뭐라 그러냐? 실패다, 고통이다, 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약화되고 오히려 포기되고 너의 어떤 의지를 계속 손을 내려놔야지만이 오히려 네 안에 주어진 새 생명의 본능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본능의 부분은 결국 의지에 약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한 삶에 대한 의지를 계속 불어익힌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본능을 내리누르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이 종교의 온상이 될 수 있다. 깎아지 잘못하면 우리 종교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종교적이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히려 뭐를 누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영적 본능을 계속 쓸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이 의지가 약화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분을 끊임없이 주목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럼 주목해 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새로운 율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메커니즘이 아니라, 결국 영적인 메커니즘은 항상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그거. 어떻게 존재가 걷는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서 배워서 그걸 해내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살지 않으려는 노력을 또 함으로 또 다른 율법 안에 살게 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된다. 그거 뭐죠? 먼저 우리를 지으실 때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태어날 때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면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 늘 그러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근데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율법 안에서 좌절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거니까.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등장한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하여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거룩한 삶에 대한 소원이 절망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 그랬죠. 자기 말고 남을 부른다 그랬죠. 근데 그 자기 말고 남을 부를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한 번의 좌절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디나이하게 부인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종류의 자유는 남에게 무리하게 하고 남을 억누르고 자기의 육체를 발산하는 기회로 삼게 됐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 율법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좌절과 부인을 끊임없이 겪어가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디나이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디나이하면 할수록 그럼 예전에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난 구원자가 안 계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이것은 결국 자기를 학대하게 됩니다. 디프레스죠. 제가 30대 이렇게 밝은 얼굴 하고 있었지만 제가 30대 굉장히 디프레스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막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뭐 생각대로 안 되고 막 그럴 때 자꾸 실패 오를 때 자꾸 이렇게 우울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막 디프레스 돼지고. 근데 우리가 진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참견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면 할수록 뭔지 모르게 이거 굉장히 반대적인 사람입니다. 한 번 나를 부인할 때마다 오히려 이상한 종류의 기쁨이 넘쳐. 그 기쁨은 뭐냐?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디나이 될 때마다 그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게 돼요. 그죠? 뭐를 하죠? 나의 이 모든 이 관심과 대상을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게 된다. 그죠? Keep my eyes upon Jesus. Keep my upon Father God. 그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포커스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동행이 강한 사람은 부인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부인되어질 때마다 오히려 그분을 바라보게 된대요. 그분을 바라봄으로 엄청난 또 자기 스스로에서 여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샘수 없는 힘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는 네가 실패할 때마다 힘이 나냐? That is true. Somehow.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그분을 바라보게 된대요. 그분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남의 일처럼 안 돼요. 그 모든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결국 또 내 일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내일이니까 잘 되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되길 원하는데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문제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풀기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풀던 산수 문제가 중학교 때 다르고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표를 하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뭐 본인도 뭐 성숙해지면 성숙해지고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성숙해지면은 또 문제가 왔을 때 좀 쉬워져야 되잖아요. 아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계속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이거 따라잡았던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근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딱 제일 문제가 나는 게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디나이얼이 되는 거죠. 그냥 부인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부인이 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살살살살 기쁠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분이 기쁠까? 이 존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눈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 바라보게 돼요. 의지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볼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이 일을 무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는 거죠. 오히려 난관에 부딪힐수록 오히려 더한 기쁨을 느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자꾸 주목하게 돼요.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로부터의 신앙으로부터 탈출해서 우리가 바라보아도 그분이고 행하시는 일도 그분이고 성취하시는 일도 그분이고 모든 것을 관심을 그걸로 갖게 하잖아요. 그분을 아는데 일이 된대도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을 알기만 하는데도 일이 되어진대도 그분을 아는 것으로 해서 일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안다라는 것은 결국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한다. 안다라는 것은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의 뜻처럼 결국은 내가 그분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알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곧 그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소위 컨텐츠죠.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분이 나의 심령, 나라는 존재가 와서 딱 연합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하나됨으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알았는데 결국 알았다는 건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 하나 돼. 그때부터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이 나를 그런 삶을 살게 해준다. 할렐루야. 19절 보자. 19절로 보자. 갈라디아서 19절.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한 것도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의 삶이 이런 삶일 리가 없죠. 이런 삶일 리가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다? 자기는 못 살지만은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곧 그분이 살 때 이런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룰 수 있지 아니냐. 우리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애써도 안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그분을 주목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사람들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애를 쓰고 있어. 그건 불가능해요.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기 전에는 불가능해.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되져야 돼. 그건 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애쓰기 전에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충만함에 기울일 때. 그쵸?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을 때 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죽어 지내는 겁니다.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면 평생 죄를 할 수 없어요. 얘 다이어트인 사람이 맨날 뭐 칼로리 재고 있다가 다이어트 못하죠. 저건 몇 칼로리. 먹는 거 말고 딴 데 집중하면은 먹을 시간 없어서 다이어트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집중해야지 최대에 집중하니까 문제를 둬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일일이 뭐 이건 집중 안 해도 돼. 이건 유치원 애들도 다 알아요. 무슨 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야 해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포커스하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 안에서 행위 안에서 삶으로 계속 변천되어 갈 때, 그분을 알므로 인해서 계속 그분 안에 충만히 그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존재를 채워주고 할 때 자연스럽게 그 삶이 나로 하여금 아까 말하는 그 육체의 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문제 있는 애들한테 문제를 지적해주면 안 된대도 문제보다 더 즐거운 일을 관심 갖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아이가 너무 게임 중독이다. 게임 중독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걔도 나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 또한 알아요. 끊임없이 그걸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쵸? 뭔가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포커스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 되고 성령이고 살아계신 분이 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육체의 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벌써 뭐가 달라요? 일과 열매죠. 벌써 여기서 다르잖아요. 육체는 일이고 성령은 열매다. 일은 뭐죠? 부단히 의지적이죠. 열매는 뭐예요? 존재적이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건 뭐예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는데 포도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나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럼 존재는 뭐예요? 역시 존재를 만드신 분의 그분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맺을 수 있다도 그러나 맺을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맺을 수 없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진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는 우리 의지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문제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약속의 이야기로 들을 때 열매를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럼 우리는 오케이, 성령을 받았으니 땅끝까지 증인이 되자. 이런 거 일이 되죠. 근데 그것이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구나. 이게 뭐죠? 약속이죠. 열매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끊임없이 약속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약속을 일로 뒤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일을 약속으로 바꾸는 것을 자유라 그러고 약속을 일로 바꾸는 것을 종교와 율법이라 그런 거죠. 우리가 얼마나 율법의 은사 안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를 해서 열매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일로 바꿔버리는데 능숙해 있다는 거죠. 존재의 열매를 일로 바꾸는데 우리가 능숙해 있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극히 존재적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잖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그 사랑 앞에 뭐가 있다? 관사가 있다. 갑자기 관사가 딱 붙어요. 해라는 관사가 딱 붙어요. 해 아가페. 그게 뭐죠? 그 관사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사랑은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분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라는 그분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라는 바로 그 존재는 오래 참고 무례 행치 아니하며 결국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사랑이신 그리스도 존재.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다. 그죠? 근데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보죠. 17절에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예. 보세요. 우리 17절 한번 조용히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한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보세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원할 때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뭘 원하죠? 죄악을 원할 때도 있죠. 오케이. 내가 거룩한 삶을 원할 때, 그것을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육체 소욕이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지체법이죠. 그럼 내가 악한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악된 삶을 원할 때도 동시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스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악한 삶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디아를 읽을 때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악한 삶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열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나라는 입장이 이렇게 죄악된 삶을 원할 때 성령이 거스리고 악한 생각을 거룩한 삶을 살려올 때 육체의 소욕이 거스린다. 그죠? 그러면 내가 싹 빠지고 둘이 해결하게 해야 되죠. 그죠? 왜냐면 나는 anyway 이전 2패니까. 아니, 생각해보라고요. 나는 여기가 붙어도 져치고 여기가 해도 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라는 존재가 싹 빠져버려. 어떻게? 성령이 육체 소욕을 지배하게 만들면 되죠. 할렐루야? 내가 악한 삶을 살려고 해도 거스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도 또 육체 소욕이 거스리고 이래저래 나는 안 돼. 뭐 차라리 뭐 나쁜 놈이 되던가 뭐 좋은 사람이 되던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나라는 존재는 빠져야 돼요. 누구의 싸움이 돼야 되죠?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직접 지배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나는 사망이다 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성령이 생명의 법이 되어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 맨날 지고 있는 나를 그 법에서 해방시키죠. 내가 그거와 싸울 때는 밤낮 나는 진다고.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한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도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완전히 사망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성령이 그때부터 생명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그러지만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체인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포커스의 대상인가? 그분이 나의 삶을 주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의지로 억제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담겨있고 우리 안에 그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눌러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살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좌절과 고통과 실패와 사망은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 과정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이 나의 안에서 생명의 법이 된다라는 법을 금지할 수가 없느니라. 나의 고통의 자리가 오히려 살아나는 자리가 돼요. 내가 죄악을 경험하는 자리가 내가 구원받는 자리가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돼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그게 진정한 자유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하죠. 그죠? 다음 주는 24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이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계획을 하든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기도 전에 또 우리가 그것의 필요성을 알기도 전에 이미 당신께서 친히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나라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으로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람의 의지가 내 안에 계신 하늘나라의 그 귀한 선비를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이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완전히 항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철저히 당신만이 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지고 좌절되는 것이 우리 존재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전 존재에 걸쳐 하나님께서 흥하는 역사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의지, 모든 것을 당신께 총체적으로 의지하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